예, 성경에서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이제 약간 갸우뚱하고 그럴 만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6장, 여기 써 있는 것은 이제 일부분이고 16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이게 써 있는 것이 8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듯이, 그러니까 쫓겨나게 된 이제 청지기, 요즘 말로 직원이 있는데, 이게 쫓겨나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한 고민한 게 지금 세대나 똑같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자신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럴 만한, 그러니까 용기는 없는 거죠. 양쪽 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빚을 이제 어떤 상당 부분 감액, 반절 탕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심을, 자기 돈도 아닌데 인심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정이고, 그 대의에도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알고서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종 종을 부리는 주인은 하나님의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쫓겨나게 될 이제 청지기, 사꾼이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살아갈 범위 안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업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도 그 자기의 지내는 한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보다 넓은 것을 보지 않으면은 그 좋은 일을 한 것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문학적으로는 마름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 청지기, 마름, 사꾼, 혹은 이제 여러 대리인, 하여튼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빚을 감해줬으니, 뭐 그 사꾼과 그 빚진 자들 입장에서 주인이야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 돈 약간 그런 거 별로 그러니까 대단치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끼리는 서로가 좋은 거죠. 이제 빚진 자는 나중에 그 청지기가 쫓겨났고 이제 실직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그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한 거, 자기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저희에도 많이 얘기했듯이 이제 인간의 영성 발달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렇게 그 어떤 상위의 사람들이 있고 중위, 하위의 사람들이 있는데 상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물론 이제 중위, 하위 낮은 차원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휩쓸려서 이제 자기의 본분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건 더 나쁜 거지만 반대로 조금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위의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그렇게 들볶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그러니까 행위 뭐 그런 거에서도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냥 아이를 뭐 공동으로 양육해야 된다, 여자아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예의라든지 그게 부족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범죄자로 하고 많이 이제 몰고 그렇게 하죠. 외국에서도 뭐 그 투라든지 여러 이제 경기 뭐 그런 사람들 동물을 조금 사랑하는 그 약간은 영성적인 얼굴로 조금 그랬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기들 취향대로 세상을 맞추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에서 보는 것은 각 세대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세대에서 최대한 그 자기의 어떤 그 살아가기를 지혜 있게 강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난해한 말이 있죠. 뭐 개혁 성경 그 요거는 물론 저는 이제 56년도 개혁 한글판을 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혁 개정판 요거는 이제 창세기 앞부분엔 많이 그냥 뭐 바꾸고 그랬는데 뭐 21일을 20하루로 바꾸는 등 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이 바꾸고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 난해한 구절도 똑같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니라. 여긴 세대라고 쓰고 여기 시대라고 해서 전혀 다른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한글로 쓰면 또 세대하고 시대도 요새는 또 맞고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 할 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놓고 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이 쓰시듯이 좀 이제 지금의 세태 그러니까 좀 세속적이긴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건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 타락한 이후 지금의 세대의 그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이제 존재들 그 사람 그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아들들 자기의 시대, 자기 타임, 자기의 일생 그리고 자기의 현생이죠. 그러니까 현생.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어찌 보면 횡령했죠. 횡령해서 공무원일 경우는 공금을 횡령한 거. 여기 주인은 이제 사실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이고 작게 중간 정도로 보면 나라의 어떤 국고일 수도 있죠. 공무원일 수도. 공무원이 이제 부정으로 잘리게 생겼는데 잘릴 판에 그 전에 후하게 아는 사람들한테 세금 탕감해가지고 세금 줄여가지고 인심 써서 퇴임 후에 자기 먹고 살 길 찾아보자.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나.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자기의 시대, 그에 한정된 범위, 거기로 그 시야를 한정한다면 빛의 아들들보다 광명의 아들, 그냥 영원한 진리를 찾는 빛의 따르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전까지 공무원을 퇴직하고 어떻게 살기가 어려울 때 요새는 공무원 연금에서 먹고 살만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그러지 않죠. 더 많은 재물을 아는 사람들한테 보답받아서 더 풍족하게 퇴임 후에도 60, 70, 70대도 돈으로 남들을 보다 높은 자리에 남들한테 위에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원하고 퇴임 후에도 아무리 그 연금으로 퇴직금으로 먹고 살 만한 기본 생계가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자기 삶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빛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합니까? 공무원 이런 자리에 있다면은
자기가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재물을 허비하고 그래서 잘릴 만한 그런 뭐도 저지르지 않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설사 자기가 본의 아니게 직을 쫓겨날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금 재물을 횡령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작은 범위 안에서의 작은 사람들한테 그 덕을 베풀어서 자기 이득을 얻을 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융통성이 없죠. 그냥 그러니까 결국 쫓겨나도 자기가 힘들게 살다가 그냥 마치 그렇게 살고 말죠.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더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융통성 없이 이렇게 살지만, 이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자기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사는 그 범위, 그 내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더 현명하게 사니까 요걸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어떤 빛의 아들이 생각하는 더 넓은 공의, 이런 거는 것은 공의는 어긋나지만, 자기가 바로 알고 있는 여러 이제 인연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 좁은 범위 안에서는 자기가 와 인연된 사람들과 이제 덕을 베풀었으니까 자기가 그 덕을 다시 또 받을 수가 있죠. 현생에서 특히 퇴직 후에 자기가 생관계를 받을 수가 있고. 일단 요 구절을 좀 더 이제 분석하고 다음에로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 제 16장 8절 이고, 이걸 이제 한문 성경에서는 다 쉬운 단어니까 우리는 공부해 봅시다. 금세지자, 지금의 세상의 아이들은 뭐에 있어서는 세사지상, 세상사의 위에는, 세상사에 관련해서는 제사지상, 교비, 이게 비교하다는데 이제 거꾸로 쓰여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비자오에서 비교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 또 왜 교비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더 예스러운 표현이겠죠. 교비 해서 비교해서 광명지자, 빛의 아이들보다 더하다, 거기다 더욱더 총명하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무리 한문이 쉬운 거라도 또 요새 다들 영어만 쓰니까, 영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 월들리 뭘 어스튜트, 이게 뭐 교활하다, 지혜롭다, 뭐 그런 꽤 많다 그런 뜻입니다. 더 월들리 뭘 어스튜트. 월들리란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월드, 세상, 월들리가 아니라 월드리, 죄송합니다. 월들리죠. 월들리. 그러니까 월드가 형용사, 세상과 그냥 타협한 세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들리 more astute, 더 총명하다, 랜더, otherworldly. 여기서는 좀 멋없게 표현했죠. 빛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성경 판본에서는 월들리하지 않다, 세상과 초월한 사람들과 보다는 in dealing with their own kind, 그들 자신 their own kind를 취급하는 거, 자기들 일에 관해서는 더 총명하다, 이런 얘기가 되었죠. 그 다음부터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이제 우리 말 전체, 뭐 세계 언어도 다 어느 정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데 이 미묘한 인과관계를 잘못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귀되 불이한 재물을 이용해서 꼭 일부러 불이한 재물을 이용해서 사귀라 그런 얘기가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뭐 한문 영문 인용은 더 그만하고 그런 걸 미뤄봐서 볼 때 이제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재물이란 것은 원래 이제 불의한 거고 예? 재물이란 것은 원래 예, 여기에 초월하는 게 의니까 이제 재물에 집착하는 거 이거 자체가 불의한 건데 기왕 불의한 것을 이렇게 자기가 얻을 바에야 아까 그 청지기도 주인의 것을 탕감한 건 자기가 비록 갖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횡령 자기 것처럼 취급한 거죠. 그래서 기왕 불의한 거를 자기가 손에 얻었으니까 그걸 쓰되 이제 남에게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라 그거죠. 그러니까 요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한테 일단 베푸는 거 이제 불의한 재물이 일단 있으면은 그러라는 뜻으로 가깝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베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퇴직 후에 자기 이제 먹을 거 입을 것을 이제 베풀어 주리라인데 여기서는 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지 세상에서 도로 받는 거죠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업의 상쇄에 자기의 그 선업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도 덕을 보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 자기가 그걸로 남에게 베풀었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작은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주인의 재물 횡령한 이게 작은 사차는 재물들 이런 것을 갖다가 그래도 남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썼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직 영적 훈련이 덜 됐을 때 이런 이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수준의 영혼이라도 이것을 자기가 친구를 삼고 친구를 위하여 쓰고 이런 것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있죠. 작은 것에 충성되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주인의 창고에서 살짝 슬쩍한 약간 작은 재물을 자기 혼자만 쓰고 값없이 쓴다면은 이제 그것이 그걸로 불의한 행동으로 그치겠지만은 그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그런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서 정말 정의롭고 당당하게 재물을 얻을 기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 와서는 그 참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런 불의한 것으로 궁핍해서 그것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친구를 사귀고 남을 위해 좋은 일에 쓰는 이런 것을 훈련받아야 나중에 업이 더욱 자라나서 덕을 자기의 어려운 업이 끝나고 이제 상승돼가지고 운이 상승돼가지고 정말로 정당하고 이게 그러니까 큰 재산들을 물려받거나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이제 작은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도 최대한 사용할 줄 알았던 그런 영혼은 더 크고 게 이제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좋고 큰 어떤 자기 재물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는가. 작고 불의한 것으로 연습을 해서 참된 큰 것을까지 맡을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것에 죄송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가? 이건 또 여기 이 개인 청지기와 같은 아까 그런 사람 개인 자신이셨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남의 것이죠. 그야말로 남의 것, 그 주인의 것을 횡령한 거 이걸 가지고 정말 충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으로 이렇게 남의 것에 충성했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가? 이 사람 자신의 것이 스스로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런데 남의 것을 이렇게 불이하게 이제 얻었을 때도 이것을 충성되게 이렇게 잘 쓰려고 했으니까 이제 너의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남의 것을 이렇게 어쩌다 얻었을 때 이렇게 불이하게 그 불이한 획득으로 그치고 아무런 이제 더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도를 취하지 않는 자라면은 자신의 것, 자신의 것이 마땅해야 될 것이 나중에 오지도 않겠다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들이 상당히 좀 재물을 그럼 뭐 그냥 뜯어도 되느냐 뭐 좀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불이하게 그렇게 재물이 얻었을 때 그것이나마 소중하게 잘 써야 이제 정말로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권한인 그러한 재물과 권력도 올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한 하인이 있는데 주인이 둘 있을 때 똑같이 섬기기는 불가능하고 어느 쪽을 우선하고 어느 쪽을 덜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뜻에 맞는 그런 쪽을과 이 재물을 되돌기면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하고 서로 배치됐을 때 분명히 어느 쪽을 택해야지 똑같이 갈 수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재물이란 말은 우리말에서 재물 자체를 의인화합니다만은 어디서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머니 이렇게도 하지만 또 만몬이라는 말로 하고 아까 그 반문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라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로운 것과 재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균형 그런 거 자기의 어떤 운세와 영성적인 여러 가지 여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얻은 모든 힘과 권력, 재물, 능력 이런 것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 100%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이제 의에 맞게 최대한 자기의 범위 안에서는 써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아이 낳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어떤 여자를 뭐 반강간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자가. 근데 남자가 후회를 하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여자는 설사 용서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불이하게 생긴 결과물일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속죄하고 자기가 그 강간해서 기른 아이를 잘 키웠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 아무런 그게 있더라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 주어진 한에서는, 이제까지 자기 생에서의 과정상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얻었던 것들이 문제가 있고, 자기가 이 정도. 그리고 예전에 뭐 그런 유명한 어떤 그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어려운 상황에서 길렀는데, 꿀을 파는데 설탕을 넣어서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더라. 뭐 이제 그런 거를 커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연히 잘 자랐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도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야지, 자기가 자랄 때 어머니가 불의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짜 꿀을 만들어서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가책을 받고 그럴 수는 없죠. 그걸로 자기는 부정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옳은 것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활용되고 그래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권력과 그런 재물 이런 데서 정말로 그러니까 옳고 정당하고 힘 크고 가치 있는 힘센 그런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영혼으로 자라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